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사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어놨습니다.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믿음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름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 말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히브리서에서 이 사람들 이름을 말하면 구약 성경은 더 두껍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지면에 다 말할 수 없고 이름만 말해도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 요약을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우리에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이해가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써놨을까요? 뭐 다윗이나 사무엘은 이해가 돼요. 근데 바락은 누구예요? 바락? 들어보셨어요? 바락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바락인가? 우리나라 말 아니면 히브리 말이니까 바락이 누구지? 그 삼손? 이 사람 그 천하의 바람둥이 아닌가? 하려면 무슨 엘리야를 넣어놨던지. 그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 근데 이 사람들 말하고 끝이에요. 뒤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다니엘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요약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 예표로 몇 명 얘기해놓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 같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믿음이 출중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써놓으면 될 것인데 누군지 알지도 못한 바락을 써놓고 이 삼손 같은 바람둥이를 써놓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한 절 앞에 누가 나왔죠? 라합이 나왔습니다. 라합이 이해가 되는데 왜 삼손이 이해가 안 될까요? 그죠? 믿음을 보여주려면요.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면 안 되고 진짜 믿음만 보여줘야 돼요. 그죠? 삼손 같은 인간이 들어가니까 야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신이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야 삼손 같은 인간도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유일한 이유는 믿음. 근데 우리가 삼손의 삶을 볼 때 믿음이라 할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도 믿음이래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놓는 보좌와 같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거구나. 이게 확실해집니다. 이 변변치 않은 인간들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인간들이 믿음이라 하면 훌륭한 예레미야,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기록해 놨으니까 보면서 야 믿음이 얼마나 또 좋은 거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용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보기 전에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일생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면 삼손 같은 경우 진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기억이 될 만한 사건들.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예, 그게 인생을 다 설명해 준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개처방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삼손의 못된 삶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삼손을 본받으라고 해준 거예요. 자, 기도는요.
믿음의 성장이 아주 더딘 사람의 전형입니다. 느려요. 강한 용사여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난데없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블레스 사람보다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오면 말이죠. 곡식, 짐승 다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숨어가지고 벌벌 떨던 인간한테 천사가 나타나고 강한 용사요. 무슨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무슨 아이가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양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짐승을 잡아와요. 그리고 요즘처럼 수육을 해서 국물까지 떠옵니다. 고기와 국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서 천사가 그거를 반석 위에 부으라 그래요. 고기 넣고 거기다 국물까지 붓습니다. 엘리야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잘라버립니다. 네가 왜 강한 용사인지 알겠냐? 하나님이 증표를 줍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하고 아세라상 목을 꺾어버리죠. 이 정도 됐으면 정말 큰 용사가 될 법도 하죠.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의 목을 친 사람은 그놈의 목을 쳐야 된다고.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바알이 살아있다면 지가 싸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이 싸울 거다. 바알의 목을 쳤으니까 바알이 살아있다면 직접 나서 싸울 거 아니냐. 이게 별명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그래도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양털 가지고 이슬 내리고 또 이거 테스트 2번 한 거 있죠. 이렇게 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이긴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냐면 개처럼 핥는 사람 말고 손으로 물 떠서 마시는 사람만 뽑으라 그러죠. 사람의 수에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드온이 믿었기 때문에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딱 300명만 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믿음이었죠.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기드온한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근데 기드온이요.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사로 수십 년 다스리면서도 왕 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게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왕 세운다 할 때 할 법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기가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못된 놈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비멜렉인데 말 그대로 내 아비는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을 개명을 한 건지 하여튼 이놈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갖고 멸망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기드온 본인은 그놈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기드온 본인은 나는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과 통치를 맡겨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락. 바락은 사사기 4장에 보면 기드온보다 앞에 있었던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사사라고 딱히 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드보라 여자 선지자입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하솔 왕 야빈이라고 가나안의 이 북쪽이 하솔이라는 지역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철병과 900대를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놈이 한 20년 이스라엘을 또 침략한 거예요.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 지파들, 뭐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지파들을 주로 못 살게 했어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가지고 네가 바락에게 명령을 했고 바락으로 저들을 치게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바락에게 말하라. 바락아, 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에 사람 10,000명을 모아가지고 하솔과 야빈과 싸워라. 그랬어요. 승리하리라. 기송강가로 몰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전술까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바락이 겁이 많아가지고 드보라 선지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자. 대신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여자인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네는 영광을 못 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하솔과 야빈을 이깁니다.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시나가 모르는데 야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 이 관자들 말뚝박아 죽인 여자. 이제 이 사건의 끝부분에 이 야엘이 말뚝박아 죽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바락이 말이에요. 이때 드보라 여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해서 10,000명으로는 사실 감당이 어려운 전쟁인데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이라고 봐줘. 그런데 이 바락의 믿음이 진짜라는 게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치면서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사기 5장에 바락과 드보라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하솔랑 야벨을 이긴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락의 믿음이 드보라와 같이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을만 하고 우리는 유명하면 기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당히 사람이 유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면 실제 그 사람이 어떤가를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높여본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눈도 좀 바꿔주시고 바락 우습게 알았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있으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바람둥이죠. 하나님이 바람둥이도 기억해요. 창기였던 라합도 어이구 주여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는데 삼손은요 우리가 드릴라 사건 혹은 블레셋의 어떤 여자하고 잠시 동거했던 이거에 너무 집중하는데 그러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 삼손이 제일 특징이 뭐냐면요 힘이 셌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길다는 거죠. 드릴라 만나가지고 머리카락 자르기 전까지는 삼손이 한 번도 자기 머리카락 안 잘랐다는 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잘랐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한 번의 실수였지. 그 전까지 삼손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온 겁니다. 머리카락 안 잘랐어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남자가. 네? 장성할 때까지 머리카락 안 잘랐으니. 머리카락 안 잘랐을까요? 포도주도 안 마셨다는 얘기죠. 시체도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사자 시체 그 이야기가 있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실인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고 삼손은 그 가르침에 맞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잠시 동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더라. 오히려 부모보다 영적이에요. 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부모는 몰라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 줄 알고 그 직무를 수행한 거였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부모보다 나은 형생.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하면 드릴라만 자꾸 생각해요. 야곱 하면 돌베기만 생각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말이죠. 못한 것만 딱 꼬집어갖고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삼손은 일생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사하는 걸 알고 살았고요. 드릴라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의 잘못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다하고인 신전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 사람들 3,000명을 죽였는데 주여 나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랬죠. 믿음입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신분과 출신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기생의 아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역시 딸 제물로 바친 사건이죠. 멍청하게 왜 집에서 먼저 나온 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인신공양을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데 왜 쓸데없는 소원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건 잘못이지만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한 책임 이거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입다하면은 기생의 아들이지만 싸움을 엄청 잘해가지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특별히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 용사로 생각하고 그 딸 기생 아니 그 딸을 그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걸 기억합니다. 아쉽게도.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해주지 않아요. 왜 입다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잘 봐야 돼요.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서 이겼다고만 입다를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주로 이제 그 눈에 확 띄는 그런 공직들을 생각하는데 입다에게 그거 있지만 진짜 입다가 믿음의 사람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출신이 뭐라고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형제들이 너는 새끼야 우리 아버지 집에 기업이 없어. 즉 그러니까 너는 엄밀히 말하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다윗처럼 비류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늘 이스라엘로 생각했어요.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다 주목을 안 해요. 여러분 사사기 몇 장인지 11장인가? 보면은요 1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암몬 왕하고 입다하고 서로 요즘 말로 하면 편지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신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하기 직전에 암몬 왕이 그래요. 네가 가나안 정복할 때 너희 조상들이 뺏어간 땅 내놔라 그래요. 내가 불법으로 침략한 게 아니고 우리가 뺏긴 땅 찾아온 거다 그래요. 입다가 뭔 소리냐? 우리가 니들 땅 뺏어간 적이 없는데.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 논쟁이 300년 역사를 읊는 논쟁입니다. 입다가요 이스라엘 300년 역사를 알고 있어요. 매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간 그런 양아치가 아닙니다. 정통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자기 역사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생의 아들이지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살고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 역사 속에 진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소위 역사 비평학자들이 구약의 역사를 연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건 다 꿈에 쓴 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입다의 말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300년 이게 연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를 BC 1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온 지 300년 그리고 입다에서부터 다윗까지 약 100년 좀 넘는다고 생각하면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BC 1400년 되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와 이 입다의 말이 이스라엘이 언제 출애굽인 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에 현대학자들은 1400년대 출애굽을 말하지 않고 1200년대 출애굽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 때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기껏해야 2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달랐는지 아시겠어요? 성경 역사에 200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날아가 버릴 뻔한 200년을 찾아준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진짜 그 시간, 역사적 시간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존시켜주는 그런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입다입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 신실한 자가 누굽니까? 진짜. 다윗은 어떤 때를 봐도 내복 입고 뛰노는 어린아이들 보는 부모 마음처럼 그렇게 이뻐요. 하나님 앞에 밧세바 우리아 사건 빼고 다윗은 그렇게 이뻐요. 특별히 그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운 일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가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보십시오.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식들 다 쟁쟁한 애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은 다음에 예언하고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것들을 보십시오.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사무엘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한 적도 행동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또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게 뭔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죄 짓는 사람 무지하게 많네요. 그죠?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이쁨을 못 받아요. 진짜 우리 죄 짓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그럼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죄를 안 짓는 걸까요? 그건 뭐 몰라요. 1시간 해야 되는지 2시간 했는지 10시간 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신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라고요. 24시간 내내 중얼중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 화장실 가서 일 볼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배당 예배 준비할 때 기도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잘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운전하고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운전 마치면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하고 기도하고 수술대 들어가면 배 찢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눈 딱 뜨면 주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죄 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눈치 보고 밥 먹을 때 기도할까 말까 이건 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놓고도 인생의 지혜와 지략으로 누구한테 이걸 도움을 구할까 그래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거는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 건강한 사람한테 보약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죽어가는 사람 그 혈이 막혀서 죽어가는 사람 침으로 뚫어가지고 피를 내서 살게 해주는 게 더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건강한데 약 한 지 더 먹고 조금 더 힘내라는 것보다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 피 뚫어가지고 살려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저는 제 사역을 이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을 보면 건강한데 조금 더 건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나는 별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마주보는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뭘 문제라고 자꾸 저렇게 하고 뭐나 하나. 근데 저는 옛날에 다른 목사님들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맨날 문제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난 여기다 초점을 두는데 이분들은 이거는 됐다 치고 그 다음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배 목사님과 다툼이 컸습니다. 사람이 백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대개 성도들한테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은 얼룩이 많이 있고 까만색이 많이 칠해져 있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만 설교한다고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설교하는 거는 다 듣기 좋아요. 자동적으로 암이 나오고요. 눈물도 잘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소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모순인가 봐보세요. 타영자가 말입니다. 어쩌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갔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종되겠다고 무릎 꿇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아주죠. 일으켜 세우죠.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될 처지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아요. 보통 자존심 상한 게 아니에요. 안기고만 싶어요. 그런 소리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무릎 꿇는 자가 적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적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들이에요. 그저 따뜻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옥 간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지옥 간 인간이 너무 많대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데나 긁어주면서 기분 좋게 해서 그러면 기도 한번 가볼까? 목사가 또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줘야지. 여러분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말아보십시오. 내 입에서 당장 쓴 말들이 나옵니다. 속에서 악한 것들이 부글부글 끓어서 막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손 대는 거, 발걸음 가는 거 제 마음대로 갑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그게 잦아들고 싫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배가 후배한테 평가를 받아도 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선배를 평가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기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많이 한다도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 이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다. 일일이 내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은 여기 선지자로 묶였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여기서 입다까지는 사사고 다윗과 사무엘과 그 뒤로는 선지자로 묶은 겁니다. 이 성경의 분류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만 오늘 주제는 믿음이니까 선배들의 믿음에 대해서 후배들이 지가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뭐 신학 박사를 받고 뭐 공부했다고 해서 연구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선배들의 믿음은 왜 선배 배우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진 않아요. 믿음을 논해요. 건방지게 선배들의 믿음을 평가해요. 그러나 믿음을 배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공부하면 평가하는 거 배우지 그 삶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따나 삼손 얘기할 때도 삼손 그 사람은 여자 치마 꽁무니에 이걸 쫓아다니다가 그 눈깔 뽑힌 놈 아니냐? 그렇게 말한 당신은 여자 꽁무니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입다 그 사람 바보같이 자기 딸이 죽을 줄도 모르고 먼저 나온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원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주제에 입다는 그래도 지켰다 이거 아니에요. 어디서 감히 선배들의 믿음을 평가하냐고요. 바울의 자세를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우리는 다만 그들을 우리 앞에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본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믿은 거구나. 믿음이 더딜지라도 야, 기도원같이 300으로 이 수많은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자기를 왕 세우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짜 야, 이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이구나. 있다, 야, 실수했다 하지 않고 서운하게 야, 진짜 자기 딸 이거는 거의 제정신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야, 삼손이 우리는 빈둥빈둥 노는 놈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항상 보는 대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가 머리카락 계속 길고 지금 수십 년을 살았다고 생각 안 해봤네. 바락 겁이 많아가지고 여자한테
같이 가자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전쟁하면서 실제로 그 전쟁이 10,000명으로 될 게 아닌데, 야, 나중에 노래하는 거 보니까 드보라와 같이 드보라와 바락. 야, 이 사람이 믿음이 컸구나. 믿음은 고통 중에 싸우는 중에 그래 크는 거구나. 다윗과 사무엘은 너무나 유명하니 뭐 보태봐야 이거는 진짜 뱀의 다리 같은 사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후배 후손입니다. 선배와 선조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한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을 해놨으니 우리가 이들에 대해 뭘 논하겠습니까? 배워야지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들의 삶의 공통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이 사람들에게 항상 공통으로 붙은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이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을 직접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100% 공이 뭐라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어.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 신약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신지라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무관한 믿음의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해 있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삶이 종료된 입마당에 우리는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미를 몰라요. 그때가 제가 저보다 앞선 선배들한테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38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계산해봐야 38년이에요. 저는 38년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쨌거나 60년을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저는 22년을 더 살아봐야 내가 60세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야 알 수 있어요. 근데 60년을 지켜온 분은 만약에 텍소이터 믿었다 치면 어쨌든 간에 저보다 22년을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기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후배들이 정말 지금 이 사람들 봐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본받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사님이 권사님한테 상담할 때 그러니까 권사님 혼자 믿고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식과 손자와 손손자가 권사님의 그 뿌린 것을 거두게 돼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맞아요. 신앙은요 반드시 뿌리고 거둬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뿌린 것보다 더 거둬주게 하셔요. 나쁜 걸 뿌렸는데 나쁜 걸 또 덜 거두게 하세요. 그러나요 나쁜 걸 뿌렸는데 좋은 거를 거두게 하는 법은 없어요. 좋은 거를 뿌렸는데 맨날 가시와 엉겅퀴만 나게 하지도 않아요. 좋은 걸 뿌리면 더 크게 그리고 100배 나쁜 거는요 더 적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하는 것처럼 불쌍해서 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믿음의 후배면서 동시에 또 저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의 믿음의 선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논하기 전에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의 이 공통점을 주여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이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한 성령이 함께한 믿음의 선배로 선조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후배와 후손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